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가장 행복한 명절인 한가위 추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흩어져 있던 또한 잘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만남의 기쁨과 또 감격, 가족 간의 귀한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복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아름다운 가정들이 더 복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소원했던 관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화목해함과 또한 막힌 담이 헐어짐으로 하나님의 큰 위로가 서로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복된 가정의 자리로 돌아가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이 추석 명절 동안 먼 길을 오고 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가는 길과 오는 길과 거하는 모든 것과 행하는 것에 복에 복을 더하사 평안하게, 무사하게, 안전하게 모든 과정들을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또 행하게 하시고, 또 복된 사랑하는 교회 속에서 또 복된 만남 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뜻을 구하며 또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로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29절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그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아 쓰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추석 명절 잘들 보내고 계시지요?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가족 간의 교제 속에서도 큰 기쁨이 임하시는 복된 그런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던 사람들도요,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동네 북 취급을 당하신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될까요? 이런 불경스러운 삶의 태도와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자신을 구원의 주체 혹은 인생의 주체로 착각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믿어드리고 또한 믿어볼까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유, 구원의 조건, 그런가 하면은 내 삶의 이유가 나로부터 출발되어진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딱한 경우지만 본인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므로 그 확신 때문에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런 어떤 그 잘못된 그런 그 확신에 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선교 단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 없이 그저 들은 몇 마디 말에 의존하여 구원 받았음을 확신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순간적으로 예,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만 해도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값싼 복음을 증거하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기에 이러한 착각과 삶의 자리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답이 생겨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영역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주체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찌 보면 도우미 그리고 또한 서포터 정도로 취급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면 나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또한 구원의 감격도 내 속에서 시작되어 구원의 확신도 내게서 근거를 찾고, 그런 것들이 충족되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로 비로소 눈을 돌려 원망하고 불평하여 안 되는 이유를 찾고자 하는 그런 불경을 우리가 종종 범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좀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의 중요한 터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우리가 왈가왈가할 부분이 아니라 그분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신 결과가 구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죄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전적인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의 무자비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없음으로 돌리고 우리 스스로를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농후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는 자리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그 큰 섭리와 은혜와 하나님의 통찰과 그 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우리의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종종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차별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항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것은 지은이의 뜻과 의도가 반영되어져 물건이 만들어지고 물건이 사용되어지는 거다 하는 논리를 오늘 본문에서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물건들은 토기장이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토기장이의 손을 거치기 전에는 모두가 쓸모없는 진흙일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그 흙들 중에 일부를 택하여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한 만든 그릇들을 의도대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쓰임 받았다는 그 사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 우리는 그 신비를 이루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초점은 바로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심,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 이것이 본문이 흘러가는 자리이고, 그래서 이 사실을 접할 때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마치 아무 쓸모없던 진흙과 같았던 우리가 쓰임을 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하는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감사와 그 일을 이루심에 대한 감격만이 우리에게는 있을 뿐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이 글을 이 논리대로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심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못나고 어찌 보면 찌질하고요, 완악하기조차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은혜를 입은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쓸모 없었던 것 같은 진흙더미를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의도대로 사용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과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함께 깃들어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감사히 받아들여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는 감격스럽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물으면서 그 은혜 앞으로 합당하게 걸어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 역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 선택하심과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된 것,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함에 기초하지 않고요,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전적인 은총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내야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으신 이에게 불평하며 지으신 이가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분을 우리 감정풀이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에 감사하며 이 택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지음받은 우리가 가야 될 자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을수록 이 은혜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여야 되고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의 모습이고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나됨을 통해 드러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이 은혜에 대한 감격, 그래서 그 은혜 속으로 걸어 들어감, 그 은혜 가운데 행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내가 더욱더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되어지는 그런 지점들이 생기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피조물은 마땅히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지으셨음 그 사실 앞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신비 속에 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에 합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될 분명한 두 가지가 뭘까요? 감사이고 감격이고 은혜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음받았음에 지으신 이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 그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다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성도들이 가는 자리이겠지요. 사랑하는 동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 고백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삼아 이 땅에 내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그릇으로 지으셨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내셨을까? 하나님, 내가 그 그릇에 합당하게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망을 안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마음껏 드러내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